저는 오래전에 외부에 한번 갔을 때에 어떤 기관에서 십자가가 여러 개가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하나 틀린 십자가에 수십 개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충정교회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십자가 전시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광고해서 미리 각자의 가정에서 모양과 크기와 재질과 또 색깔과 모든 것을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성 있게 만들어서 가족들이 함께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다 함께, 가족들이 함께 십자가를 만들었고, 그래서 당일날 함께 십자가의 설교를 함께 증거했었고, 온 식구들이 행진을 쭉 해서 우리 로비에서 십자가를 다는, 십자가 전시를 다는 모습이 바로 로비에 있는 십자가 전시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담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 때문에 평안을 얻고, 정말 우리가 지쳐있고 연약하고 두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되어져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와 감격과 자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오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답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아니면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많이 있고 이 땅에는 선비가 많이 있고 이 땅에는 말을 잘하는 변론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2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묻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얻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눈꺼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인간의 지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 스승들,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섬겨 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이끌어 주었기에 직간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에 나와 구원함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SNS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내가 믿는 연수와 상관없이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마땅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이 원주의 복음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죽었던 베드로, 바울이 다시 와서 전도해서 이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주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내가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초청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 왔다고요? 스스로 주님을 믿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의 사람들을 주께서 붙여주셨고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고 교회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오지 못하니 누가 붙잡아 줘야 되고 누가 들려줘야 되고 누가 만나 줘야 되고 누가 초청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말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희생이 치러서라도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10월 7일 날 원주 시민 초청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다른 얘기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인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뒷짐지지 마시고 팔짱 끼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작정하시고 함께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주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 영혼 함께 찾았을 때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부르고 이웃을 초청해요. 왜요?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 한 여러분 여인이 10개의 드람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가 하나의 은전을 찾는 그 기쁨과 감격, 동일하게 막 잔치가 벌어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잔치가 일어나요. 왜요? 이와 같이 죄의 나라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죄의 나라가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으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
십자가를 등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 평강의 역사, 자유의 역사, 감격의 역사, 축복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지을 수 없는 죄 용서와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네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답니다. 표적을 구한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거리끼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계속해서 맛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당시 속에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출애굽이 되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기적이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주님 오셔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따라갔어요. 표적을 좋아하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수많이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에 다 떠나가고 도리어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좀 내려와서 좀 이 로마를 좀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키고, 이런 주님을 원했는데 그냥 말 없이 맥 없이 그냥 죽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거리끼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미련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 정말 이 아테네 아덴 지역,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 철학이 많고 지식이 있고 사색이 있고 토론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 지식 때문에 그 논리로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에 이해가 되어져야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분이 구원자다? 논리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머리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십자가의 사건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 속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모르는 것은 받지 않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혹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고 했을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때로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일들을 감당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갖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대립하고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지혜가 묻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것이 코끼리의 뒷다리 하나 보고 그냥 코끼리는 그냥 기둥이야 라는 편견 때문에 다른 모양의 코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안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사실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 넓은 포용력으로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일한 얘기이지만,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서는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그 당시에 자랑하는 인간의 세 가지 자랑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로마의 법, 로마의 군대, 로마의 힘을 자랑했답니다. 유대인의 종교, 헬라의 철학. 근데 이들이 이런 것으로 아무리 힘이 강하고 뭐 권력이 세고 뭐 아무리 또 뭐 똑똑하고 그래도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냐? 누가 더 똑똑하냐? 이것 때문에 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묻어난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갖고 뭐 소유하고 해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세상의 최고의 힘, 최고의 권세는 죄의 힘이고 죽음의 권세거든요. 근데 누구도, 물질도 명예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죄의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그 은혜를 못 누렸는데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행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진정한 평강과 행복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교제에 있고 동행에 있는데,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쭉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고, 25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 순간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전에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전과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내가 세상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길로 그렇게 살다가 추구하며 살다가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구원함을 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지금도 쓰임받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난 여러분 자신이 이 십자가의 간증자로 쓰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받았으니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악산 올라가는 거, 상원사, 입석사, 사다리 병창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부처 믿고 극락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나의 재능과 나의 무슨 물질과 나의 권력과 나의 미모와 나의 무슨 착함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부하면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역사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시간이 공허한 한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겠지만, 오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시는 메시지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됩니다. 그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며 함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변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역사예요. 사람 보기 민망해서 낮에 사람 피해서 물떠온 수가성 여인, 그 순간에 5 남편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의 의미를 몰랐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아시고 진정한 생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막 버려둔 채로 사람 보기가 민망했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왜? 십자가를 만나니 능력이 그게 임하니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수가성 여인. 그렇게 똑똑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삭개오가 돈밖에 몰랐고 명예밖에 몰랐던 그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유하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기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니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지고 자손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히 가치가 변해서 물질이 그의 인생을 장악하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가치가 바뀌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닙니까? 누구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누구도 설명할 수 있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내 인생에 만족과 감격과 축복과 이 기쁨과 환희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인생의 주역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있을 수 없는 내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그 방법으로 채택하시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내가 사랑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 바본가? 저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 시간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예, 이거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존재가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화목되었고 연합되었던 놀라운 사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되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확증했다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인됨, 하나님의 구속의 용서와 그 은총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모를 때에는 그냥 살아갔지만 우리 금방 찬송 불렀던 대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놀라운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어리석음도 있나 보다, 하나님은 약하심도 있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하고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의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것이라도 인간의 위대하고 하나님,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하고 비해도 게임이 안 되는, 아니 우리는 막 수조에 물을 뜨고 이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신데도 불구하고 이 막 바다를 몽땅 다 숟가락에 그냥 담으려고 하고 내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피조물 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을 우리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주님의 지혜로 다스린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고 그 짧은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목에 거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목에만 걸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답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희생하고 좀 손해보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대면한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 없고, 십자가를 정말 갖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없고 염려하기도 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하고 떨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십자가 바라볼 때 힘 생기는 거 경험하셨지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그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의 원리로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심정 갖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납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덮어주며,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끝까지 나 이기적인 것만 주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만 용서해 주는 이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생활 현장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붙들고, 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질병까지도 우리의 어떤 것도.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인생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 돌 같은 내 맘 어루만져 주십시오. 어루만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신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아래 있음을 믿고 내가 내 판단으로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일 줄 아는, 정말 이 십자가 증거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낙심되어 있을 때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두려워 떨지 않고 십자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입술과 생각과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공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기쁨과 감격스러운 거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 편견으로 주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일어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아름다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 십자가 찬양 진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찬양아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부르시니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믿지 않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에게 주의 복음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보열 날 정결케 찬양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지키셨고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주의 박히셨으니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말에 나의 말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증거하여 능력 있는 인생으로 주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저들의 인생 위에 저들이 품고 있는 VIP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과 도시민족 열방과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